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있는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교회를 다니는데 성도들의 교제가 없어서 참 재미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 코로나19가 빨리 지나가야만이 성도들의 교제도 함께 나누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다고 해서 주일날 와서 서로 대면해서 그러지 마시고 좀 반갑게 좀 인사도 나누시고, 그래서 오히려 더 친밀감을 갖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에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것은 어려운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를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다는 거죠. 이 비유라고 하는 말의 뜻이 파라볼레라고 하는 헬라어의 말인데요, 속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옆에 놓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주된 사역의 현장이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 그 주변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의 현장이죠.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버나움, 또 이 서쪽으로 가면 나세렛, 이렇게 예수님의 주된 사역의 현장이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바다, 호수라고 하죠, 사실은. 근데 호수인데 호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걸 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사람도 있는데 실제는 호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해변에 지나가시다가 어부들 가운데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 있죠. 또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 네이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그 레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 마가복음 3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그랬어요.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랐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주된 그 활동의 지역이 이 갈릴리 그 호수 바다 주변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이 장소도 갈릴리 바다죠.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그랬어요.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그러니까 여러 번 예수님이 바닷가에 나가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로 나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세상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귀신 들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나가시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몰려드는 그 무리들을 앞에 두고 배 위에 올라 앉으셔서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절 3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방송실 이 성경 본문 올려주세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들으라. 이 말은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귀를 열고. 먼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귀를 열고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듣지 아니하고서는 알 수가 없고요,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가 몰려왔는 그 무리를 향해서 들으라,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들음에서 난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듣지 아니하고서는요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귀로 듣는 것 같지만은 귀로 들으면 말씀에 결실이 없어요. 말씀은 귀로 듣지만은 가슴으로 말씀이 받아져야 돼요. 그럴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면 그 말씀은 내 가슴에, 내 삶에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귀를 열고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의 결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리고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도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질 때 그걸 단순히 귀로만 듣지 마시고 가슴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나가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뿌리는 방법과 우리들이 씨를 뿌리는 방법에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밭에 골을 파고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씨를 하나하나 심어요. 아니면 밭에 골을 파고 거기에 씨를 쭉 뿌려주고 쟁기를 지나가면서 흙을 덮어주는 그것이 우리의 밭에 씨를 뿌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의 씨를 뿌리는 방법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귀 위에 씨를 싣고 가가지고 그 나귀 위에 있는 그 씨를 가죽 부대에 담아서 옆구리에 농부가 차고 그래서 농부는 그 옆구리에 찬 그 가죽 부대에서 씨를 한 움큼 손으로 움켜 잡아서 다니면서 훅 뿌리는 것이 이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농사 방법이에요. 밭에 씨를 뿌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뒤에서는 쟁기가 뒤따라오면서 그 씨 떨어진 곳에 흙을 덮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4개의 밭에 씨가 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길가의 밭,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 좋은 땅. 이 4개의 밭에 씨가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진 그 씨는 새들이 와서 즉시로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얇아 싹이 나다가 죽어버렸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자라다가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죽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30배나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니까 제자들이 그 비유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오늘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었다 그랬어요. 12제자와 더불어 함께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 진리를 알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 진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지만은
영적인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진리의 말씀이 전해져도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비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했는데 그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는 진리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에게는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관심이 결핍한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요, 미스테리온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계시, 숨겨진 계시, 커튼 속에 감춰진 계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시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이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은 인간의 지식으로 노력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만이, 깨닫게 해 주셔야만이,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다 알려도 다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죠. 들어도 진리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지냐면 진리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그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 깨달은 자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깨닫는 귀가 있는 사람만 깨달아진다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4장 9절에 성경을 그렇게 말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다 같이 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들을 귀. 이 들을 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귀로 듣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가슴으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것은 말씀이 심겨지질 않습니다. 말씀은 귀로 듣지만은 그 귀로 듣는 말씀이 가슴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가슴으로. 내 가슴으로 말씀이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에 이끄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독 예수님의 공생의 그 사역에 보면 눈먼 자가 등장하고 귀머거리가 등장하는 이유가 어딨냐. 이것은 단순히 그 시대에 눈먼 자가 많고 귀머거리가 많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역 현장 속에 이렇게 눈먼 자, 이렇게 귀먹은 자가 등장하는 이유는 영적인 모습을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줘도 들어도 귀머거리가 있고
보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소경이죠.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가슴으로 막 받아들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귀로만 듣고 끝나면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귀로만 들으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역사를 못해요. 말씀이 가슴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고 많은 흘러보내는 성도가 있어요. 어떤 성도는 또 귀로만 듣지 않냐고 가슴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가 있어요.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심령의 상태, 밭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심령, 내 마음의 밭의 상태에 따라서 말씀이 가슴으로 받아지기도 하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의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농부는 하나님이고 밭은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예요. 씨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씨가 떨어졌는데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은 밭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씨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씨는 자체적으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씨는 심겨지면 반드시 씨는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씨를 받아들이는 밭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심령의 상태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은 인종을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하는 이유가 뭐냐면 밭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중요하냐, 어떤 시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시대와 인종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의 밭을 받는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밭이 문제예요. 밭이. 여러분의 심령의 밭이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열매를 맺는 그 마음의 상태, 그 복음을 받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못 맺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네 가지 밭은 지금 말씀을 받는 심령의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씨가 어떤 심령의 밭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먼저 오늘 성경의 네 가지 밭 중에 첫 번째 밭이 길가라고 하는 밭입니다. 길가의 밭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떨어졌는데 그 복음을 아예 딱 거절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길가에 떨어진 씨다라고 하는 거죠. 길가는 많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에요. 그래서 흙이 단단해져 있어요. 사람들이 밟고 다니기 때문에 흙이 단단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농부가 씨를 뿔 때 길가는 그 밭고랑사리의 길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녔기 때문에 거기에는 단단한 흙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씨가 심겨질 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길가에 떨어진 그 씨는
마음이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씨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거절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지만은 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을 가리키냐면 자기의 고집, 아집, 이성, 경험, 자기의 지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뚫고 들어갈 수 없어요. 자기 것으로 꽉 쌓여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뚫고 들어오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렇게 자기 아집으로, 자기 고집으로, 자기 이성이나 지식이 꽉 차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 나라의 비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굳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요, 우리가 세상 말로 계급장 다 띄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생각이나 주장이나 이성이나 경험이나 아집이나 고집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냥 순수한 마음, 텅 비어있는 마음에 말씀을 심는 것처럼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심겨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아집과 그 고집에 가득 차서 말씀을 받을 때 내가 그 말씀 듣나 봐라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절대로 그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있죠. 이들은 전통과 율법에 얽매여 그들이 지금까지 믿고 살았던 그 전통과 율법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에 방해가 되었다는 거죠. 자기 생각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씨가 떨어졌을 때에 새들이 와서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올 때에 성령도 역사하지만 동시에 사탄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성령도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지만은 사탄은 여러분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말씀을 받는 걸 방해하는 것을 여러분 차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큰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심령의 상태를 부드럽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오기 전에 여러분 은혜 받는 마음의 토양을 만들어야 돼요. 오늘 부부싸움을 하고 와서 교회에 오면요, 말씀이 들어감지 않어요.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절대로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주일날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기 위해서 내 말씀이 들어오는 토양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와야 돼요. 그래서 그 토양을 만들고 와야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안 하고 와요. 그냥 와서 그냥 예배의 자리에 참여했다가 예배 그냥 1시간 드리고 가는 것으로 끝나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되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한 주간 세상에 지치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 치료받고 위로받고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을 또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그 심령을 가지고 세상에 또 많은 일들과 부딪히면서 살 때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로 심령의 밭을 일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씨는 뭡니까? 진리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냥 조금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돌밭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돌짝밭에 씨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돌밭에 씨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돌밭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흙이 얇은 그 흙에 씨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흙이 얇은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반석이 있었다는, 안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흙이 있는 것 같은데 안에는 뭐가요? 안반이 있어서 씨가 떨어졌을 때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돌밭에 떨어진 씨는요, 처음에는 잘 자라요. 그러나 얼마 못 가서 흙이 얇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는 해가 돋음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돌밭에 떨어진 씨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즉시 잘 받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은 떨어지면 잘 받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 말씀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래 말씀이 가지 못해요.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그 말씀, 그 환난과 박해 때문에 금방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뿌리가 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금방 은혜 받아요. 그러나 은혜가 얼마 못 가요. 우리가 성도들 보면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금방 은혜 받는데 그 은혜가 지속되지 못하고 얼마 가지 못해서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성도가 있어요.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돼요. 뿌리가 든든한 성도는요, 웬만한 것에 막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뿌리가 없으면요, 흔들려요. 막 흔들려요. 지금 코로나19의 이 시대 속에서 뿌리가 없는 성도는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6절 보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뿌리가 없는 신앙은요, 감정적인 신앙이에요. 감정적인 신앙. 오늘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밭의 상태가 다른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감정의 기복에 의해서 신앙의 상태도 막 달라요.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감정의 기복이 없어야 돼요. 감정의 기복이 없어야 성숙한 믿음이에요. 감정에 의해서 내가 오늘은 좋았다가 내 감정이 나쁘면 그것 때문에 내 신앙에 오늘 믿음에 나빠진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 아닙니까? 성도들 가운데도 이렇게 감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감정적인 신앙. 여러분, 그런 신앙 가져서는 안 돼요.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감정을 기초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믿음을 세워가는 성도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 기쁠 때, 즐거울 때 아주 좋아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삶의 기반이 그리스도 앞에 두어지는 뿌리가 있는 신앙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세 번째 밭은 가시덤불입니다. 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비교적 좋은 땅에 떨어진 거예요. 좋은 땅에. 가시가 자라는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처음에 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요, 잘 자라요. 잘 자라는데 뿌리도 내려요. 잘 자라고 뿌리도 내려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정도 자라면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4장 7절에 보니까 가시가 기운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씨가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에 떨어진 거예요. 가시가 자라는 그 밭에 떨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농부는 그 잡초를 제거하듯이 그 가시의 잡초를 제거해 줘야 이 씨가 잘 자라는데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씨가 자라다가 이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숨이 막혀 죽은 거예요.
숨이 막혀서. 그래서 공동번역에 보면 숨이 막혀라고 해서 숨이 막. 그러니까 숨 쉬지 못해서 결국은 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숨이 막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은 숨이 막혔다라고 하는, 잘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18절 19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 그랬어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숨이 막혀서 결실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이유. 그 세 가지 이유가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의 염려라고 하는 가시. 세상의 염려. 그 세상의 염려가 나에게 불안을 초래하고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대부분 성도들이 뭐냐면 넘어지는 것 이유를 가만히 보면 세상의 염려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방해가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바로 세상의 염려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일인 하나님이 주시는 날이에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날, 내일도 하나님 주시는 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방인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니까 뭐가 찾아오죠?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염려는요, 마음이 나누어 있는 상태를 말함죠. 마음이 나누어지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예? 사탄이 우리 안에 염려, 불안을 자꾸 조성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맡기세요. 네? 맡기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염려가 들어올 때 그 염려를 이기는 가장 큰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이 불안과 염려가 나가질 않아요. 네? 기도하면 염려가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감사가 생기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요.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을 몰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가시덤불이 떨어진 씨가 숨이 막혀 죽는 이유가 뭐냐면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물질의 유혹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마음이 나누어졌는데 어떻게 행복해요? 물질은 만몬이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물질이 필요 없는 게 아니죠. 물질은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이 없으면 안 돼요. 물질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한에서는 열심히 돈을 벌어라. 그리고 열심히 있는 대로 저축하라. 그러나 너희가 돈을 벌고 열심히 저축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 목적이, 물질을 버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질이 우상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응? 여러분, 물질을 쫓아가면 안 돼요. 물질을 쫓아가면.
물질을 쫓아가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물질을 쫓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예? 그래서 성도는 물질을 쫓아가면 안 돼요. 물질이 나를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가만히 들여보다 보세요. 그의 주어진 환경은 어려운 환경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환경을 어떻게 바꿔놔요? 축복의 환경으로 바꿔놔요. 그런데 그 축복의 환경으로 바꿔놓은 가장 큰 요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을 쫓아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물질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봤어요? 아유, 돈 벌기 지겨워. 이런 사람 봤냐고, 여러분. 돈 벌기가 지겹다는 거예요. 얼마나 돈이 따라오는지. 욥이요, 그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어요. 그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학개서 2장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하나님 것, 금도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마시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안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우선순위를 둘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기타 욕심이라고 했어요. 기타 욕심. 그것이 숨이 막혀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여러 욕심 있잖아요. 정욕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쾌락에 대한 욕심, 자녀에 대한 욕심, 인기에 대한 욕심, 이런 욕심이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부모들은 이 자녀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믿음의 생활에 방해하는 때가 있어요. 자녀가 우상이 되는 성도들 참 많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는 성도들. 욕심이 결국은 우상을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인간의 욕심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 결실을 맺는 일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심이 자기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인다고요. 물질을 눈에 어두운 사람은 하나님 안 보여요. 다른 욕심에 얽매이는 사람은 하나님 안 보여요.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영원한 세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어디서 온 겁니까?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의 욕심을 다 잡초를 뽑듯이 뽑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30배나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이걸 뽑아내지 아니하고 결실을 맺는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욕심 다 뽑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떨어진 씨는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예요.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뭐냐? 8절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나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씨가 떨어졌는데 좋은 밭에 떨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은 3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6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 있다. 결실을 맺는데 똑같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실을 맺는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 좋은 땅은 뭡니까? 흡수력이 좋은 거예요. 흡수력이. 무엇이든지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잘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 좋은 땅은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을 확 열고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좋은 밭에 떨어지시는 말씀이 자라서 커다란 결실을 맺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요, 말씀을 받는데 어떤 밭으로 받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제가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나는 어떤 밭인가? 나는 지금 어떤 밭인가? 내 밭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길가의 밭인가? 돌밭의 밭인가? 가지던불의 밭인가? 좋은 땅의 밭인가? 내 밭의 상태는 어떤가? 밭이 나쁘면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좋은 밭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의 토양을 바꿔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받는 성도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기도로 내 마음의 밭을 일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기도로 일구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로 일군 사람은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에 흡수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잘 받아져요. 그래서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께서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금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는요, 마음의 토양을 바꾸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를 변화시켜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듣는 양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를 변화시킨다. 예? 말씀을 듣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열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말씀이 내 가슴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결실을 맺는 심령의 밭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의 밭에 떨어졌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말씀이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30배나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되어지고 저들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